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죄와 벌 세 번째 시간,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음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제 성생활을 하는 것이죠. 성생활은 부부간에서만 가져야 합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정해주시면서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因此人要离开父母与妻子联合二人成为一体.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만 있지 않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为这个缘故人要离开父母与妻子联合二人成为一体.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생활의 기준을 부부간에만 하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행동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죄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그렇게 성생활을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도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닌 그 다른 사람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먼저 자기 양심에 찔림이 있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숨기려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는 잠깐의 그런 성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가정의 화목을 깨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부부는 일심동체, 즉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이혼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나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처음 서로 끌리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성격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부부가 될 때 결혼 서약한 대로 서로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인내하고 또 서로 돌봐줘야 합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다든지 또는 바람을 피운다든지 정말 이혼해야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경우를 빼고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 9절입니다. 因此人要离开父母与妻子联合二人成为一体既然如此夫妻不再是两个人乃是一体的了所以神配合的不可分开. 하와는 가인을 낳은 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생육법에 의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며, 또 자녀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 사이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축복을 받고 태어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그 아이를 선물처럼 귀하게 여길까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사랑은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서 잉태되지 않은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낙태를 시키기도 하고, 아이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 버려서 죽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아원 같은 곳에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생활은 부부 사이에서만 해야 하며, 또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28살에 결혼하고 15년 이후에 즉 43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와의 고백과 같이 자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고 또 기분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시고 그 기름은 받으시고 하나님이 채식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성경을 잘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耶和华看中了亚伯和他的公物，就是看不中该隐和他的公物。 하나님께서는 제물 자체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 자체보다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또 예배자의 삶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삶은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야伯因着献祭以神比该隐所献的更美，因此更得了诚意的见证，就是神指他礼物作为见证，他虽然死了，却因这行仍旧说话。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반대로 가인은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 행위가 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아벨과 그가 믿음으로 드린 제물은 당연히 기쁘게 받으셨지만 행위가 악하고 믿음이 없었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평소의 삶,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삶의 모습,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폭력배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그의 헌금을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믿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일주일 동안 그는 누군가를 때렸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돈을 부당하게 빼앗았을 것이며 또 심지어는 누군가를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나쁜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21장 17절 恶人的救是可争的，何况他存恶意来的先呢？ 하나님은 누군가의 돈을 빼앗거나 훔쳐서 드린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폭력배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길 누군가의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만 회개하지 말고 잘못을 한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즉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그의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所以弟兄们，我以神的慈悲劝你们，将身体献上，当作活祭，是圣洁的，是神所喜悦的。你们如此侍奉，乃是理所当然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只是看不中该隐和他的公物，该隐就大大的发怒，变得颜色。 가인은 매우 화가 났는데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그것을 화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5년 만에 태어난 귀한 아들이다 하더라도 제가 혼을 내야 할 때는 혼을 냅니다. 제가 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2번, 3번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행동을 하면 그때 혼냅니다. 저는 요즘 매를 때리지는 않고 두 손을 들고 서 있으라 그렇게 하는데, 제 아들은 대부분 자기가 왜 혼나는지 잘 압니다. 자기가 혼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양식적으로 알기도 하고 또 버릇없이 행동하면 혼난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이가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아빠 나빠, 아빠 미워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때로는 더 놀고 싶은데 아빠가 이제 놀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살짜리 아이지만 아빠에게 화도 내고 또 그 아이의 안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닌 어른이라 하더라도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이 당연히 나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미성숙하고 믿음이 없었다는 가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화를 내고 그 악했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你若行得好，岂不蒙悦纳？你若行得不好，罪就伏在门前，他必怜悯你，你却要祝福他。 사람은 착하게 살면 얼굴을 당당하게 들고 다니고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숙이고 다닙니다. 즉 가인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고 또한 가인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가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큰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저 또한 아이에게 왜 혼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긴 합니다만 아이는 속상해서 자기가 그 마음을 쉽게 가라앉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아이는 부모에게 더 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실 때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벌을 받더라도 우리가 덜 혼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가인처럼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화를 내면 더 크게 허용이 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꾸지람과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창세기 4장 8절 말씀. 가인以他兄弟亚伯说话，二人正在田间，가인起来把他兄弟亚伯把他杀了。 가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칼이나 어떤 총으로 한 번에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때렸으니 얼마나 잔인합니까? 가인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최초의 살인자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不可像该隐，他是属那恶者，杀了他的兄弟。为什么杀了他呢？因为自己的心里是恶的，兄弟的心里是善的。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장면과 비슷한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죠. 아담은 그나마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하와는 뱀이 유혹해서 따먹었어요. 또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그렇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장 9절 말씀. 耶和华对该隐说，你兄弟亚伯在哪里？他说，我不知道，我岂是看守我兄弟的吗？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딱 잡아떼며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가인은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因为人所做的事，夜里一切隐藏的事，无论是善是恶，全都必审问。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마음까지도 뻔히 다 보고 계신 분이며, 선한 행동에는 복을 주시고 악한 행동에는 벌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의 울부짖음까지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耶和华说，你做了什么事了？你兄弟的血有声音从地里向我哀告。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차별을 당하거나 또 사기를 당하거나 또 해를 당하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사정을 알아주고 또 나를 위로해주거나 나를 도와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은데,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복수해서는 안 되고 악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들을 직접 혼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亲爱的弟兄，不要自己伸冤，宁可让步，停凭主怒，因为经常记着主说：仇虐在我，我必报应。 물론 하나님께서 당장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인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고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당장은 화가 풀리고 우리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대가로 어떤 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
地开了口，从你手里接受你兄弟的血，现在你必从这地受咒诅，你种地，地不再给你效力，你必流离抛荡在地上。 가인아,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를 위해 농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게 될 것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비슷한 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면 17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을 것이다. 18절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채소를 먹어야 할 것이다. 19절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벌도 무거운데 그 위에 벌을 또 주셨으니 가인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자였던 가인을 당장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왜 이런 벌을 주신 것일까요? 살인자가 사형을 당하면 고통은 당장 끝나버리지만 감옥에 이렇게 갇혀있으면 그 고통은 평생토록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도록 벌을 주신 것이며 우리는 이처럼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은 자기가 받을 형벌을 듣고 하나님께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가인의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표를 주어서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그에 합당한 형벌을 주시는데 가인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지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농산물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하나님을 다시는 뵙지 못하는 것이며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단절이며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쪽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죄와 벌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도 죄와 벌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함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그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자 그는 동생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처럼 아기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까지 해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셨는데 아무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가지 한 가지는 날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我已经与基督同定十字架，现在活着的不再是我，乃是基督在我里面活着，并且我如今在肉身活着，是因信神的儿子而活，他是爱我，为我舍己。 한국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올바른 사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등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또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그 후손들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천국과 같던 세상은 점점 고통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평생토록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